21년 전인가요? 이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중심으로 몇십 명 되지 않았는데 이 오클랜드 서쪽에 에번데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포브 처치에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확신하고 모든 영광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목적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던 그 일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해서 집중해 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귀한 일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일이 뭘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36절, 37절, 38절 여기 보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유의 주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그럼 38절에 보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설교를 했고, 이 큰 일들이 유대에 일어났던 일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면 하나는 복음 전파, 하나는 착한 일 선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 전파, 착한 일,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누구에게 해야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인도 이 간디에 관한 에피소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 런던에 가서 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갔는데 안내위원들이 친구는 돌려보내주는데, 간디, 자네는 여기 들어올 수 없네. 식민지 백성이고 유색인종,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그 성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발로, 조금 표현이 지나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차버린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민지 백성 올 수 없다. 더러운 색깔이 나는 너 우리 여기 함께 예배 들을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간디가 그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인도에, 여러분, 이 간디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인도의 선교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간디 이 무저항 운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때문에 영향을 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죠. 간디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던 간디는 예수님의 뜻을 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교회, 그 성도들, 어쩌면 교회 오는 사람 내쫓는 이상한 일들 한 것 어제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3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도 그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복음 전파 선행 참 좋은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싹 트여야 돼요. 저도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으면, 여러분, 이 사랑이 가족 사랑하고, 우리 목장 식구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함께 사랑해가고, 다른 교회도 함께 사랑해가는데,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게 잘 안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숙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복음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 사에게 목표인 줄 아는 성도는 목장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이에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성육신이라 그러죠. 오시기 전 세상 사람들은 다 냄새 났어요. 예수님의 수준과는 도무지 맞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육신의 뜻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부서만, 우리 목장만, 여기에만, 한우리 교회만, 여기에만 초점을 두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목적,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을 멀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오클랜드, 이 뉴질랜드, 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건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손에 손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이게 천국의 모형인데, 이거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났어요. 못하게 해요. 근데 그것도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어디에는? 교회 내부에만 집중해요. 끌어 들이는 걸 좋아해요. 마땅히 해요. 끌어 들여야죠. 전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체험하게 하고, 탁월한 그야말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차세대를 성공적으로 그야말로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세워가는 것, 그건 맞아요. 생명력 넘치는 소그룹, 목장, 순, 구역,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다 꿈꾸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라고 하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가치 실현에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 자체가 여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타겟은 여기가 아니고 세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게 성육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하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데요. 특별히 금년부터 다시 우리가 서리집사를 임명하는데, 이 서리집사들이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팀들을 저는 만들기를 원해요.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사회적인 필요가, 경제적인 필요가, 교육적인 부분에 우리 교회, 아니 우리 목장, 아니 내가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작년인가요? 한국에 있으면서 아주 귀한 후배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부산 근처 김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녹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촌이에요. 어떻게 보면 깡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들이 별로 없어요. 농촌 지역 한가운데 농부바닥 교회가 하나 있어요. 녹산 제일교회라고. 근데 이 손현보 목사님 제 후배인데, 이 목사님 90년대 중반에 그 촌이죠. 20여 명 연세 드신 분 중심이에요.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들을, 이 가치를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집중하고 또 집중한 가운데, 지금요, 몇 년 전 통계인데 지금 2,000명이 모여요. 교회 이름도 바꿨어요. 세계로 교회라고. 이름이 괜찮죠? 근데 그 옆에 지금 최영준 목사님 섬기시는데 은퇴를 하셨죠? 호산나 교회가 긴장할 정도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느냐? 연세가 많으시니까 차도 없어요. 일부러 차를 샀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을 개안 수술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것인가.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신바람 나면서 춤추면서 일해 가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가 덜 거룩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나라를 와서 짓밟힌 그 나라의 억지 이민으로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6절 다음 거예요. 29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바벨론. 아니, 이 도시가 망해도 지금 속이 시원찮을 정도인데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글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나라로 적용하면 우리를 짓밟아도 일제 도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예요. 만약 그것을 귀에 따라가면 저 민족 친일파냐 이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민족주의, 국수주의,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경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원수 같은 바벨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이 안 맞죠. 아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 낯선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오클랜드 악한 바벨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이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뜻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예요. 바벨론 법을 공부했어요. 언어를 공부했어요. 아마 어쩌면 저 느헤미야 저 매국노 아니야, 이와 같은 오해를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총리 대신까지 됐습니다.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그 나라를 섬겼어요. 배우고. 그래서 요지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교회, 목장, 나의 부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도시의 번영, 복지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중심에서 섬겨주시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 어떻게 해가야 하는가 말씀하셨죠? 복음과 선행입니다. 전략이죠.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선한 행실과 이 복음, 이것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베드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했는데 36절 3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착한 일, 선한 일은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한 날개가 없으면 비행기가 아니죠. 그럼 뭡니까? 고철입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교회가 복음 전파가 없고 선행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가 제대로 건강한 교회, 아니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반드시 복음 전파를 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선한 행위,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예요? 오신 자체가 착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병자를 도왔어요. 가난한 사람 먹을 것, 입을 것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것도 두루 다니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울었어요. 그 착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착한 사람입니다. 예, 내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비하심을 입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어떤 행실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하늘의 교회 성도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제가 이것저것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콜로라도의 미국이죠. 한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지역에 부임을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지역 사회 지도자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도움이 안 된다. 지역 사회 지도자가 한 말이에요. 학교 행정당국자를 만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죠. 만났는데 아니 이상해요.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와서 학교 시스템이 이렇고 카리큘럼이 이렇고 막 비판, 그야말로 완벽하게 맞는 말을 하는데 욕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런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 않고 비판만 내립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단에서 떴다 하면 약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도울까 하면 콧방귀를 낀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태도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한 강조인 부분입니다. 헬라어 용법으로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 너희만이 세상의 빛,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너희밖에 없다. 썩어가는 세상, 부패해가는 세상,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너희밖에 없다.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꿈꿔봅니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어디 가서 도움을 입지? 교회로 가라. 저 교회 가면 된다. 하늘교회 가면 된다. 온누리교회 가면 된다. 사랑의 교회 가면 된다. 참빛교회 가면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모든 교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인가요? 예, 잠시 동안 제가 다른 교회 공동체를 제가 공부하면서 섬길 수 있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어떤 한 단체를 돕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헌금을 냈는데 헌금을 거기에 주느냐 말이지. 그래서 제가요, 그 당시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겁난다. 나도 이미 목사가 됐지만,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할 때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지역사회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역사회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 되지?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교회로, 목장으로 올 수 있는 가교, 브리지 역할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행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음을 위한 보조수단은 될 수 있지만 복음 전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어야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어제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덮음을 입었다. 내가 놀라운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나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족하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필요하고, 그 전도대가 누구예요? 목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 실체, 정체를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신앙운동이에요. 이것이 교회운동이에요. 이것이 신학운동이에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돕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조금씩 그렇겠다. 냄새 나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신 차려야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 여러분, 삭개오 집에 가셨거든요. 마태 집에 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불경건하다고 욕했던, 냄새난다. 어떻게 저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함께 먹었어요. 근데 마태가 변했죠? 마태 친구들이 변했어요. 삭개오가 변했어요. 시키지 않았습니다. 보고 도전받았어요. 내가 불이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4배나 갚겠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좋은 신자인데, 좋은 신자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어디는 교회 다니대. 이런 놀라운 간증들,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예배하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아 좋다 좋다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은 바로 복음과 동일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 착한 일 이걸 함께 나가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일을 해가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긍휼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 선행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전략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간증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켜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이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랑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사랑이에요. 충성이에요. 온유예요. 착함이에요. 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 모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이 11장 24절인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나님 나 착한 사람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나 착한 사람 맞아? 맞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바나바처럼 격려해요. 막 격려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루에 5명씩만 격려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얼마예요? 우리 어른들만 철석기 한 1000명 되는데 하루에 다섯 사람을 격려하면 몇 사람입니까? 와, 5,000명. 맞나요? 계산이 잘 안 되잖아. 예.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할 때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벽기도 때 나누었는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 구명보트 제14번 기억하시나요?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 빙산에 부딪혀서 물에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구명보트 대분되는 그 시점 사람들이 다 탔어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물에 빠져가는 타이타닉 할 수 있으면 멀리 가게 또 적고 있을 때에 14호를 인도했던 제5 항해사 헤럴드 로우 이것 아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모든 배, 구명보트 20척 다 거기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보트 머리를 다시 돌리고 살려달라고 헬미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찾아가서 몇 사람을 건졌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생존자가 다른 생존자를 다시 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구명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을 향해서 살려고 달려가는 것은 비급한 짓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짓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돌려서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려가야 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고 나 자신이고 우리 교회이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인 줄로 믿는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악한 사탄은 어떤 방해 공작을 해서 교회가 힘이 없게만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넣는 사람, 세워가는 사람, 격려가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자자손손 복을 받는, 아니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 착한 사람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 착하게 살기 힘들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 숙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착하게 다른 사람 살려가고 도와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